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이혼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서원에 관한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이혼의 문제, 또 뭐랄까요, 신혼부부, 뭐 저당 잡히는 문제, 뭐 등등등등, 나병까지 너무 그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너무 시간이 빠듯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씩 그렇게 그 묵상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 혹은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혔던 그 묵상 두 가지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마음에 와닿던 묵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자가 뭐예요? 이자는 어떤 일정한 것들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자를 주고 혹은 이자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집을 산 사람한테 가서 와, 집 좋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장실만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다 뭐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대출이고요. 나머지 다 이자를 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위에 이자들을 많이 내고 삽니다. 근데 오늘 이 규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에게 돈이나 식물이나 이자를 받을 만한 어떤 것들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자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면 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은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타국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금융업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동족들한테는 이자를 안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제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자를 받지 말고 어떠한 그 타국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했던 이유는 제가 돈이 많아서 이자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복을 내리시게 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자를 형제에게 받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나의 이익을 취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위에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질적인 혹은 이자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지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지 이익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를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 복을 부어 주시겠노라 라고 이렇게 복을 내리시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자를 누구에게 받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가? 예, 어쨌든 간에,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받고 이럴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원칙의 문제라니까요. 공동체의 사람을,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시선,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건 24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오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배가 고픈 사람들은 없게 하라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최소한의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포도원만 있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곡식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어는 되는데 손으로 따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낫을 들고 가서 배워오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먹는 건 있잖아요. 포도를 먹든 곡식을 타오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를 얼마나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 이렇게 포도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내고 거기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타인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형제를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데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거는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공동체 사람들이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형제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이런 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씀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딱히 이거 잘 모르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당 잡는 게 뭡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전당포 옛날에 얘기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맷돌이나 그 맷돌에 있는 윗짝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거는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익이거나 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얻는 이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이익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공동체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가족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거룩한 모임에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위에 경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일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 주위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에도 해당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교회를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형제를 돌아보고 내 것을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랑축제 하거든요. 그 사랑축제에 오른 공동체에 참여하는 혹은 구경 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돕고 또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최소한의 것들 만들어두고 형제를 위한 마음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도 형제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과 계획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주제가 워낙 다양해서 제가 묵상한 것만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본문에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